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그런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에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 출애굽기 1장에 들어와서는 아마 거의 300~4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지 않았나,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쓰고, 5절에 우리가 지금 봉독한 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야곱의 직계 후손이 모두 몇 사람이라고요? 70여 명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모판처럼 그렇게 벽시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더니 얼마나 많아졌다는 겁니까? 하여튼 한 200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불었죠? 만일에 400년을 본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조선 근세 조선을 우리가 몇 년 역사로 봅니까? 조선 한 500년 보잖아요. 한 500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태조 이성계가 고려가 망하고 나서 시작했을 때 그때 인구가 몇 명 됐을까요? 그런 거 모르세요? 인구가 고려 시대에 그래도 왕이었고 나라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살았던 거 보면 고려 시대에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 시대 500년 동안에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불었을까요? 그럼 500년은 조금 줄여서 그 500년, 100년 더 기니까 한 400년 내지 430년 본다 그러면 세종대왕 때쯤부터 만일에 고종까지 그때 뭐 한 400년 그것도 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세종대왕이 나라를 시작하고 즉위해서 시작할 때로부터 고종이나 순종에 이르기 대한제국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풀었을까? 70여 명이 되는 사람이 200만 됐다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는 야곱과 요셉으로 시작되어진 70명 뭐 조금 더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제 요 1세대들인데, (400년만) 잡자고요. 400년간에 지금 뭐 한 세대를 30년을 한 세대로 오늘날 대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거 몇 세대 지나간 걸까요? 응? 13대? 3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죠? 한 15대쯤 보자고. 15대 만에 뭐 우리가 보통 200여만은 나왔을 거다 이제 출애굽할 때 그렇게 보지만, 하여튼 뭐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이제 나왔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몇 배 부은 거죠? 빨리 계산 좀 해봐요. 빨리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 두드려 봐요. 몇 배 부른 거야? 에? 에? 10,000배?
3만 배. 그죠? 한 3만 배쯤 거의 3, 7이 21. 맞나?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한제국이 시작할 때 일제 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몇만이라 그랬어요? 몰라요? 1910년, 20년 때 우리 동포여 그런 노래 있어요. 몇만 동포라 그랬어요? 응? 3천만이 2천만 동포, 2천만 동포. 2천만 동포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예요? 응? 남북 합쳐야지. 저건 남북 합친 건데 7천만이잖아요. 몇 년 만에? 예? 뭐예요? 지금 1900년대쯤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데 2017이니까 한 120년 됐잖아요. 몇 배 늘었어요? 응? 응? 2천만이 아까 이거 어려운 것도 계산 빨리 했는데 3.5배잖아. 뭐 오늘 무슨 수학 선생 같으네. 120년 동안에 3.5배 늘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막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400년이니까 4배 잡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단순히 이렇게 곱셈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 지금 한 4배쯤 더 긴 세월인데 여기는 몇 배가 늘었다고? 물론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4배니까 여기다가 4 곱하면은 12.5배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 그죠? 왜냐하면 복리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죠? 불어난 데서 또 불고 불어난 데서 또 불고 또 불고 이렇게 하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차이 안 나요? 자, 이 기세로 불면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 이 기세로 푼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자, 애굽은 모든 왕이 바로니까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다 이거야. 참 우리도 지금 새 대통령이 나왔는데 새 대통령 나온 날 우리가 새 바로 얘기하니까 아주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춘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할래도 못하는데 새 바로가 나왔다 이거예요. 새 바로 전에는 누구예요? 왕 이름이 뭐야? 그것도 바로야. 무슨 바로야? 헌바로. 헌은 좀 그렇다. 구바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렇다고 헌바로 그래야 돼요. 새바로, 신바로 그러자. 신바로. 새바로보다는 신바로가 낫겠다. 구바로는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요셉을 알고 있었어. 이 구바로 시대야. 신바로 시대로 바뀌면서 400년 내지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계속 이씨 왕가의 이 무슨 왕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바로가 계속 왕이었는데 근데 이 바로는 똑같은 바로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만은 이 바로 왕은 신바로는 누구를 몰라요? 요셉을 몰라. 요셉이 뭐한 사람이야?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이거 모른다 이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라는 바뀌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정권이 바뀐 거지 지금. 물론 이제 그 집안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400몇 년이 지났으니까 뭘 알겠어요. 몰라. 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인 야곱이 얼마나 이 바로의 정권, 바로의 국가를 지탱하는데 큰 공이 있었는가 이건 이제 다 까먹고 그리고 430년이 된 지금 보니까 이 사이에 애굽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통계가 안 나왔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었다 이거죠. 엄청나게 쁜 거야. 한 70여 명, 많이 잡아야 한 100여 명 안팎에서 200만 가까이 불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이놈들이 앞으로 한 향후 100년 뒤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겠어, 이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수가 더 많고, 그리고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 비실비실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들은 태어나가지고 아주 건강해가지고 그냥 시집장가 가는 대로 애를 쑥쑥 낳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긴장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뭐 선거 치르고 문제 계속해서 뭐가 나오겠지만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무슨 세대 간에 뭐가 이번에는 무슨 세대 사이에 이게 간격이 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현상이야, 그리고 또 다시 염려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을까요? 근데 향후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3, 40년 뒤에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선거하는데 분석하고 많이 나오겠지만 다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표가 몰렸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지금 나옵니까? 지금 그거 낼 겨를이 없어. 그건 별로 지금 우리한테 미치지를 못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에 우리 그냥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있었던 그냥 한 언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 말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투표권을 얻어 가지고 귀화했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자식을 낳았거나 그런 사람이 지금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중에 투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체 유권자 수 가운데 몇 퍼센트일 것 같고, 그 투표한 사람 가운데서도 또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거기는 중국 동포도 있을 것이고 탈북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막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근데 만일 한 30%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30%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영남 호남 찾아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영남 호남 찾겠냐고. 개표방송 보느라고 밤을 다 새셨나 봐. 개표방송 볼 것도 없더구만. 다 일찌감치 다 판세가 났는데 잠이나 편히 일찍 주무시지. 왜 이렇게 멍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 백성이 지금 위압감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당했고,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나온다, 탈출해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인데, 애굽에서 왜 그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 이 이유를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난 당하는 백성을 내가 건져낼 거야, 예언된 거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래서 이제 고난 받을 거니까 너희가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했겠냐고요. 자, 왜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증가하니까 위협이 됐다 이거예요. 위협이 됐어. 자, 위협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분요? 아니,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야.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왔다 이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야. 이렇게 인구가 많아져도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가, 이 구바로가 계속 통치했으면은 그러면 같이 공생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대통령 된 양반이 나 이제는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고, 적폐청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적폐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지도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경계하고, 야, 이 적폐청산하면 뭐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슬금슬금 조금 약화하는 듯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되니까 이제 뭐 한다고 그래요? 통합한다는 거 아니야. 통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일에 그분이 노력을 하는데 통합이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 이게 적폐로구나 그러고 또 청산할지 누가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에요. 두 바로가 요셉을 알고 있었고 요셉과 관계가 좋았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어떻게 서로 뭐 연합왕국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했겠지. 그렇게 해서 갔을 텐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 이 왕들 이런 거 다 죽은 거야. 400년 전에 다 죽고 요셉도 다 죽고 아무것도 몰라.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이 많지만요. 아니 우리는 지금 120년 만에 기독교의 공을 다 잊어버렸어. 기독교가 이 땅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주지를 않아. 알지를 않는다고요. 120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수는 적었지만 이 적은 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를 깨우치고 말해. 물론 미국 제국주의에 어쨌다 그러고 요즘에 무슨 역사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다 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만일 이 땅에 1900년 되기 직전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다 그랬더라면 어찌 할 뻔했냐. 이게 설사 1945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원자탄적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해방이 그냥 일본 사람이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대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끌고 나갈 사람들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식민지 노릇만 하고 거기서 밥 빌어 먹기만 하고 소장만 붙여있던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다행히 그때 우리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생각은 조금씩 달라가지고 말이야 좌냐 우냐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를 보는 안목도 있었고요. 영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벌써 외국물을 먹은 사람도 있고 만주에서 또는 중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그래도 형성이 되어졌지. 만약 그냥 여기서 압제만 당하던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그래도 했겠네요. 또 밥 됐겠지. 러시아 밥 되고 중국 밥 되고 또 밥이 됐겠지. 미국 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왜 곤경을 겪었을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꾸 번성한 거야. 둘째로는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애굽이 요셉을 모른다는, 이 요셉을 모른다는 말은 아주 이거는 함축적인 말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됐다. 이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뒤집어지는 거야. 나이 구조가 바뀌든지 의식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이게 잘하고 와도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에이 좀 새롭게 어떻게 이러는데 이거 잘하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뒤죽박죽 해놨는데 시대가 세월까지 지나갔어. 그러면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져요. 바뀐다고. 그런데 또 힘이 없어 봐. 그냥 히브리 민족이 그냥 애도 못 낳고 그냥 애 낳다가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200만 되지 않고 한 10만이나 한 5천 명쯤 있어 봤어 봐요. 그럼 별로 위협이 안 돼. 그냥 말 잘 듣고 종 부리는 대로 그냥 하고. 근데 이게 번성했단 말이에요.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까지는 그렇게 막 경계하고 말이에요.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잖아.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 자 요러는 상황에서 요셉이 누구야? 요셉 때문에 우리 애굽이 말이야 그래도 한참 번성하고 그래서 참 요셉이 공로가 있고 저 히브리 백성은 말이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주해 와가지고 저거 400년 전에 이주해 왔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 아주 우리나라 본토배기들 못지않게 아주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면 이질감이 없이 그냥 간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의 조상들이 언제부터 한국 땅에 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그냥 단군의 자손이어서 단군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그냥 다 나가지고서는 또 늙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김씨도 되고 이씨도 되고 박씨도 됐겠어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조상은 중국에서 왔을 것 같아.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장로님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조상이?
아, 그래요? 아, 알았습니다. 몽골 계열이시구나. 자, 우리가 각기 한 번에 온 게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일찍부터 와서 자리 잡은 사람도 있지만 무슨 장신이 고신이 이런 양반들 말이에요. 어? 중국성 가지고 지금도 중국성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와서 여기 와서 터잡은 사람들 있잖아. 몽골 난리 날 때 원나라 시대 여기 와가지고 터잡은 사람들도 있잖아. 원 목사님은 몽골 그죠? 원나라 징기스칸 후예인 것 같아. 굉장히 원씨. 어? 중국성이? 그치? 몽골이 중국도 다 다스렸으니까 원나라는 중국의. 그래요. 근데 원 목사만 그랬겠어요? 저도 몰라 어딘지. 저도 모른다고. 다. 그러나 우리가 별 문제가 없어요. 몽골서 왜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몽골서 온 사람을 우리 부목사님으로 데리고 온 거야? 모셔온 거야? 이러지 않아요. 왜 허구 많은데 왜 몽골 출신 장로님을 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도 지금 여기 다 우리가 왜 우리는 다 섞여 버렸어. 들어와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냥 다 살아. 근데 왜 그랬냐? 다 공로가 있고 무난하게 다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은 이게 안 그런 거야. 히브리 백성은 똘 뭉쳐가지고 말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 화교들이 요즘에 화교들이 이제 많이 뭐 나가기도 하고 이랬지만 화교들이 여기 인천에서도 말해.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면 중국말 막 떠들고, 그러고 말해. 이렇게 하면 우리 인천 사람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만약 인천 아니고 저 딴 데 같으면 그랬겠어요? 편치 않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생기니까 이제 신바로가 압박을 가합니다.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발표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대로 나가다가 이거 나라가 주객이 바뀌겠어. 이래 가지고 무슨 정책을 발표합니까? 저것들 좋은 직장 주지 말아라. 이게 차별 정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했어. 근데 뿌리를 조사해가지고 호적을 조사해가지고 히브리 출신들은 다 제대로 된 직장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전부 우리로 말하면 3D 업종으로 다 내모는 거야. 그리고 재산 몰수하고, 기업 그냥 뭐 세무사찰 들어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막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도 있겠지.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지금 빨리 갈아탈 거 있으면 빨리 갈아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그냥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테마주니 무슨 뭔주니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서 빨리 손을 쓰라고.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갈 것도 있고 떨어질 것도 있으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시고. 그래도 지금 팔아서 헌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9절 보세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가 백성에게 누구겠어요? 그는 누구겠어요? 신바로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신바로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에게 이르는 게 왕이 이르는 게 뭐예요? 이게 정책 발표하는 거야. 이게 담화문 발표하는 거라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이거 더 많고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것들이 더 강해. 장사도 더 잘하고 사업도 더 잘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성공해가지고 다 요직에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애굽 사람들은 거기 가서 월급쟁이 노무자 근로자 돼 있고 저 히브리 사람들이 말이야 사장 노릇하고 뭐 전무 노릇하고 이사 노릇하고 이러고 있는데 강해.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10절에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속 좀 차려야 되겠어. 이제 정신 좀 차려.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말아먹겠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겁난다 이거야. 두렵다 이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 10절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저들 혼자는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는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를 다 싫어하는 민족들이 많은데 그 민족들끼리 연합할 때 저것까지도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에게 대적하면 그러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아주 무너뜨리거나 안 그러면 독립해서 한쪽 뛰어가지고 가서 이쪽은 우리가 나라 세울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게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1절 어떻게 하자고? 그들 위에 뭘 둬요? 감독자들을 두자. 이게 감독자가 뭐예요? 보안 요원도 두고 감시자도 두고 10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거 두어가지고 감독해서 저것들을 이제 다 신분을 전락시켜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힘든 일을 시키자. 노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종으로 잡는 거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지. 조금씩 문을 막고요, 정책을 해서 이게 10년에 걸쳐 했거나 20년에 걸쳐 했거나 했겠지. 그래가지고 자꾸 가난한 자가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신분 상승이 안 되게 하고 점점 통제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렵게 됐는데, 이때에 이제 마침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큰 도성을 다시 짓고, 국고성, 큰 도성을 만들면서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이때 건축할 때 순 인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다 아주 명분이 좋았던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전부 다 노무자로 차출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엄청난 토목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큰 도성을 짓는데, 애굽 사람들보다도, 애굽 사람들은 감독자로 세우고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거기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어서, 그래서 이제 노예로 만들어서 학대를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됐고, 그리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괴로운 가운데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상한 것은 애들을 잘 낳는다 이거야. 점점 번성해요. 번성이 더해. 더 번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먹을 것도 잘 안 줘, 휴가도 잘 안 줘, 언제 집에 들어가도 퇴근 시간도 늦게 해. 근데 애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손 들고 아이고 안 되겠다, 투표하자, 그러고서는 네가 왕해, 그리고 우리가 조응할게, 이렇게 해요? 어떡하겠어요? 애를 못 낳게 해요. 에? 더 학대하는 거야. 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무단정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뭘 했어요?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부르잖아. 기미운동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무단정치로 바꿔요. 그 다음에는 그거 기미독립 만세운동 일어난 거 1910년, 19년 이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도 해야 되니까 대동아 전쟁, 세계 전쟁에 참여도 하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반발하고 우리가 틈새를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잖아요. 물건 다 수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창시 개명하고, 그리고 인력 송출해서 다 뽑아가고, 갔다가 또 일거리가 많으니까 노무자 시키고 말이에요. 곡식 다 빼앗아가고 점점 더 압박을 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성했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지혜롭게 이런 압박 틈에서도 지혜롭게 이 어려운 여건을 모면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화를 하나 싣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산파 얘기야. 산파, 애 낳는 얘기야. 나중에는 이게 정 안 되니까 사내 녀석은 다 죽이라는 거지. 사내 녀석은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내 녀석 낳았는데 죽인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했어? 첫째는 산파들이 그냥 살려줘요. 핑계대고 살려주잖아. 둘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럼 산파가 살려주지 않아도 바로 왕의 칙령이니까 부모가 됐든 옆에 동네 사람이 됐든 이거 죽여야 되잖아, 사내 아이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인 거야. 뭐 죽은 아이들도 있겠지, 왜 없겠어요? 이 난리통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야.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에?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숨겨서 기르다가 애 울음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어느 날 이걸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웠는데 그 아이가 누구 손에 건집을 받아? 공주의 손에 건집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한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른 보고 사내 녀석이면 산파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산파들도 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낳기 전에 뭐 히브리 여자들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없었어요. 벌써 다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탯줄 끊고 다 알아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이러고 핑계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숨어서 기를 때까지는 기르고 도저히 더 이상 발각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버렸는데, 그 버림받은 아이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되어진 아이가 누구냐? 모세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산의 아이들이 그냥 많이 죽었겠죠. 왜 안 죽어요? 애국 군사들이 들어와서 막 학살하고 죽였겠지. 그러나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커지는 거지. 자, 그러니 말이죠. 이러는 와중에서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야곱을 따라서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렇게 환대를 받고 그렇게 보란듯이 가슴 펴고 살던 사람들이 왜 압박을 받게 됐을까? 왜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번성해서. 조금만 늘어났으면 괜찮을 텐데 번성해서. 또 하나는 시대가 바뀜으로. 그래서 요셉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나옴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만일 기독교가 지금 그냥 번성하지 않고 한 5만, 10만 이러고 있었다면 지금 뭐 기독교인이 총리가 되냐, 기독교인이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러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해. 위협을 안 당하니까. 근데 기독교가 120년 만에 말이에요. 우리는 민족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2천만에서 한 7천만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기독교는 생각을 해봐요. 1884년 또는 85년에 몇 사람 없었다고? 아펜젤라 언도도 들어올 때 뭐 중국에서 복음받고 뭐 일본에서 복음받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었지만 몇 사람 없었거든. 그러면 뭐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한 10명 있었을까? 100명 있었을까? 이렇게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2천만에서 여기 7천만 느는 거는 이렇게 3배, 4배밖에 안 늘었지만, 우리는 지난 100년, 120년, 130년 동안에 여기 100명도 안 됐든, 어떠면 아마 50명도 안 됐을지 몰라. 근데 이렇게 믿었던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가 늘어났냐고. 1000만, 지금 뭐 1000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1000만, 800만 내지 1000만 명? 얼마나 많이 늘었어? 이거 몇 배로 는 거야? 계산 빨리 해봐요. 10만 배? 믿어도 돼? 나 이거 쓸 거야. 10만 배. 10만 배. 그러면 보세요. 여기 몇만 배 늘었어? 3만 배 늘었잖아. 몇 년에? 우리는 몇 년에? 120, 30년 만에 몇 배로 늘었어? 10만 배. 믿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틀리면은 이거 다 철회해야 돼. 10만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번성했지만 요셉이 최고의 직에 올랐어. 요셉이 최고의 직이, 총리로 오른 게 최고직이지.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요셉의 후손이나 야곱의 후손 가운데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 120, 30년 가운데서 뭐 나라 망해가지고 있을 때는 빼놓고 그 후에 60년,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요직들이 나왔어요. 총리가 없었어, 대통령이 없었어, 장관이 없었어, 국회의원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총사령관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아 싸다고? 뭐 받아 싸?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 싸? 핍박과 박해를 받아 싸다고. 싼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아니 지금 여기 히브리보다 우리 더 많이 축복하셨잖아. 안 그래요? 아니 숫자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우리는 더 축복을 받았잖아.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뭐야? 하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어. 지 아버지 엄마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 밑에서 월급도 타고 그 사람들 밑에서 그들이 경영했던 회사에서 직장 다녀가지고 지들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학교가 왜 생겼는지. 학교가 그렇게 해서 생겼거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생겨가지고 그 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돼가지고 가르치고 그 선생님 밑에 배우고 그 교수 밑에 배웠는데 지들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누구를 모르는 거야? 요셉을 모르는 거야. 요셉을 모른다는 말은 무엇을 모르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도 요셉이 어떤 조상인지 모르고 애굽 사람은 더더군다나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알고 나면 자꾸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상황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해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당연하구나. 아유, 너희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게 하나 있다고. 뭐가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셨어요. 근데 뭐가 달라? 몰라요. 히브리 여자들은 뭘 잘했어? 애를 잘 낳았어. 먹지 못해도 일할 시간이 막 그냥 가서 10시간씩 20시간씩 일 시켜도 들어가서 그냥 집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애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시간도 많아. 일주일에 금요일 날부터 주말 되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연휴 돼가지고 5월 1일서부터 5월 지금 10일까지 열흘씩이나 놀고 있는데도 목사님 애 들어섰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이번 주일날 아무도 없더라고. 또 뭐예요? 애가 들어섰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낳아야 돼. 그렇잖아요. 안 낳아.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 스스로가 안 낳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우리 애를 많이 낳자 이런 얘기도 되지만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믿음으로 자식들을 안 낳아. 에? 지금 여기는 죽인다고 해도 지금 산파들은 산파들대로, 그래서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축복하셨다는 거야. 이 산파들이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 이 바로에겐 지금 거역한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야. 지금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도전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거야. 나라에다가 불복한 것이 하나님을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야. 너희들 참 지혜로웠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있으면 이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기르는 거야. 끝내 기르고 어쩌다가 이제 발각돼서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하게 했고, 더욱더 번성함과 동시에 무엇도 더 심하게 왔어? 핍박과 박해도 더 어렵게 왔어. 근데 우리는 지금 박해가 약간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약간 지금 힘들어. 뭐 그렇다고 뭐 대놓고 박해가 오는 거 아니지만, 직장 가기도 그렇고 주일날 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요렇게 오니까 조금 약간 좀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지금 정리하잖아. 우리가 다 알았어 문 닫을게. 안 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냥 나 벌어놓은 거 먹고 살 테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있는 것만 뺏어가지 마. 그리고 우리가 다 타협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겁내고 있잖아.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여기는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속에서 점점 더 번성해.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더 막 부흥하고 더 막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게 뭐가 돼도 탈출을 해도 할 것이고 뭘 해도 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그라들어. 우리는 자꾸 오그라든다고. 알아서 다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 스스로가 다 압박받는 거, 뭐라고 세상이 얘기하면 거기서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가 10개 20개 다 알아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문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400년 동안에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을까? 이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불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야.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 사람이 와서 지배하고 내 고향에서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애 낳고 풀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광야로 떠돌아다닌 거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고서는 압박을 받고 노예로 진흙 이기고 말이에요. 그 엄청난 토목공사에 나가가지고 벽돌 이기면서 애가 생기. 북한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해도 뭐 먹을 것도 없지만 우리처럼 막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명 나면은 그렇게 막 영칭호도 해주는데 애가 생기겠어요?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뭐 생겼다가도 자꾸 애가 지워지겠지,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계속 낳는 거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혈통상으로는 히브리 사람 같지 않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히브리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얼마나 번성시켜 놨냐고. 얼마나 아주 핵폭탄 터진 것처럼 우리가 번성했어요. 1000만이 뭐야, 1000만이. 하나도 없던 땅에서 1000만 명이 100몇십 년 만에 1000만 명의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을 못 쓰는 거야. 힘을 못 써. 자, 2장에 가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낳고 나니까 사내 아이인데 좋아할 수만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이를 버려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버렸다. 그리고는 누이 보고선 쫓아가서 너 봐라, 이 아이가 어디로 가서 죽는지 떠내려가는지 누가 혹시라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보니까 누가 건져갔는데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그 바구니를 건너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아우, 됐어요 엄마, 가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동생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 영화에 다 나오잖아. 성경에도 있잖아요. 응? 쉽게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가서 이 모세의 누나가 말해요, 가가지고 그 애국 공주한테 가가지고 바로의 공주한테 보아하니 당신은 전물일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뭐 결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유모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유모를 누구 갖다가 붙여줬다고? 친엄마 갖다 붙여준 거잖아. 야,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건져서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버젓이 비선 실세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아줌마 있었다며? 그 우유 아줌마가 됐잖아. 누가? 초기 우유 아줌마는 누구야? 모세 엄마야. 우유 주러 들어간 거 아니야. 젖 주러 들어갔잖아. 그 청와대 들어간 거지. 비표 다 받아가지고 출퇴근하고 거기 들어가 살고 휴가 얻어가지고. 야, 얼마나 말이죠. 바로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바로의 품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가 말해요. 호랑이 새끼가, 이 호랑이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품고서 기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컸다는 거야. 얼마 큽니까? 거의 40여 년 가까이 커. 40년은 채 안 되고 한 8, 9년 됐지 모르지 여기. 하여튼 40년 가까이 커. 그래서 모세는 핏줄과 혈통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왜? 젖도 엄마 젖 먹고 컸잖아. 엄마의 품에서 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모세는 또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으로 오시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모세는 신성을 받은 건 아니지만 모세는 세상의 신과 같은 바로의 모든 걸 받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아무 흠결이 없어. 흠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왕족이 돼. 그리고 히브리 노예의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건져내고, 모세는 애굽을 건져내는데 자기가 먼저 건짐을 받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여기 40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대선 전국이 왔을 때 잘해가지고 바로 왕이 됐으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잖아. 그렇잖아요.
이 10개 영화 안 본 분은 지금 다시 가서 다시 보기 하든지 뭐 해서 돈 내고 보셔. 거기 보면 말이에요, 이 영화를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갔어. 거의 왕 될 뻔했다고. 왜냐하면 바로의 아들보다 이 모세가 더 모든 면에서 신임을 얻었어. 그런데 일이 퉁그러져. 그게 이제 성경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건 재미로 보지만,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무슨 일이 하나 있었다.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히브리인들 보다가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 보고, 아니 그 애굽 사람이 막 구박하는 것 보고, 모세가 자기가 애굽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피가 끓으니까, 내 동족이 이렇게 당하는 걸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 야단쳐가지고 그날 히브리 사람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우리 누구야? 우리도 백이 있네. 든든한 백이 있네. 저까지는 10장, 저거 50부장, 저거 저놈들 말이야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저희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또 속이 끓는 거야. 왜 끓었겠어요? 야, 너희들 남의 나라에 지금 압박받는 것도 억울하고 너희 그런데 정신 좀 차려. 너희끼리 지금 서로 감싸줘도 너희가 모를 텐데 너희끼리 싸우고 너희끼리 잘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리고 충고 한마디 했는데, 어제는 화가 하도 나니까 한 대 주워 박았는데 갔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시시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도와준 분이니까 그래도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사람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너 어제도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뭐 애굽 사람 죽이는 정도면 우리는 뭐 아주 그냥 눈 감고 죽이겠네. 죽여봐 이러고 대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퍼지고 SNS에 오르고 유튜브에 오르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게 뭐예요? 망명이야. 어디로 망명 가요? 미디안으로 망명을 해. 언제? 40살 때. 야, 이때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예요. 모세가 여기 이때 이렇게 망명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애굽 정권을 인수했을지도 몰라. 인수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으니까 애굽을 도망가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준비 잘한.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모세가 이렇게 준비를 잘한 것은 애굽에서 바로가 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를 대적할 때에 이걸 다 아는 거야. 바로의 속성을 다 알고 애굽을 다 알아. 뻔히 그 안에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협상하기도 좋고 따지기도 좋아요. 모세가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옛날에 있어 봤어. 난 40살까지 내가 다 봤거든. 너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탁탁탁탁. 우리 성경에는 그냥 10가지 재앙만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건 뿌리겠어요. 그 이외에 마쿠에서 오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구나. 히브리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정치, 외교 다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왕 되게 하시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왕을 대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 같아. 그리고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있게 된다. 이 40년도 또 다른 것을 공부하는 거죠. 이때는 뭐겠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준비를, 직접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에 걸쳐서 모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몇 년 사용돼요? 40년 사용돼. 40년 사용돼. 딱 120년 동안에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딱 나누어지는데, 딱 나눠져. 여기 둘. 그게 그 두 장, 요 80년의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 있어요? 몇 장에 쓰여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 2장에 쓰여 있어. 뭐 1장, 2장 한 장에 요 120년 얘기가, 저 80년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는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는 이야기가 나머지 40장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은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창세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출애굽기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배경에서 되어져 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3장 다음서부터 3장서부터 이제 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 내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읽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